안녕하십니까, 송영대입니다. 오늘은 상제님의 조화 권능과 하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제님은 대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재자요 통치자 하느님이십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의 능력과 권력을 대권이라고 하죠. 그럼 상제님이 다스리시는 권능의 세계는 어떤 경계일까요? 상제님은 우주의 통치자로서 신명계를 포함하여 하늘, 땅, 인간 세계를 맡아 다스리시기에 우주에서 가장 큰 상제님의 조화 권능을 삼계 대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불로 장생의 선경을 건설하려 하노라. 삼계 대권으로서만이 선천천지의 상극 질서를 바로잡고 천지의 대병을 치유하여 삼계에 가득 찬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끌어서 새 우주를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세상에서 상생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증산 상제님은 당신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 조화 권능을 쓰셨습니다. 여기서 생소한 말이 조화인데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조화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조화란 창조와 변화가 합성된 말로서 변화와 창조보다 더 상위 개념입니다. 조화는 무엇을 만들고서 그것을 궁극의 목적에 가장 잘 부합하도록 다시 사물을 변화, 재구성하는 창조적 역량과 권능을 말합니다. 대원사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20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에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스러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의 대도로 천지 대신문을 여시니 이로부터 삼계 대권을 주재하시고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시니라. 상제님은 31세 되시던 신축년에 이르러 이제 천하의 대세가 종전에 알며 행한 모든 법술로는 세상을 건질 수 없다 하고 선언하시고 모악산 대원사 칠성각에서 21일간 수도를 하시어 마침내 음력 7월 7일 만고에 없는 중통인의의 대도통을 이루셨습니다. 예로부터 상통천문 하달지리는 있었으나 중통인의는 없었나니 내가 비로소 인의를 통하였노라. 상제님은 하느님이신데 굳이 도통을 하실 필요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상제님의 도통은 이전 성자들의 도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상제님 말씀에는 예로부터 상통천문 위로는 하늘을 통하고 하달지리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통한 자는 있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 완전히 도통을 이룬 자는 없었다 하고 하셨습니다. 과거 성자들은 인간의 길에 대해 사랑과 자비 등 좋은 가르침도 많지만 인간 문명의 여러 문제들, 예를 들어 상극, 부조리, 부조화, 어금존양, 원한의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상제님의 중통인이란 가운데 중자 관통하다라는 통자로 인의, 즉 인간사의 모든 일에 관통을 한 경지를 말합니다. 상제님은 중통인의의 도통문을 여시고 내가 이제 새 우주를 개벽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질서를 뜯어 고쳐서 곧 자연개벽, 우주개벽으로 인간 문명의 틀을 바꾼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간 문명의 시간표를 완전히 새로 짜놓으신 것이 바로 9년 동안 집행하신 천지공사입니다. 이 천지공사는 상제님이 처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상제님의 도통은 예전의 성자들의 도통과는 본질적으로 깊이와 격조가 다른 하늘과 땅과 인간에 대한 궁극의 도통이라는 말씀입니다. 상제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들어 천지공사에 수종들며 상제님의 말씀과 권능, 행적, 기적을 증언한 주요 성도들은 60명이 넘습니다. 상제님이 행하신 기행 이적과 권능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이는 수석 성도인 김형렬 성도입니다. 원래 하느님 뵙기를 늘 열망했었는데 상제님께서 어느 날 김형렬 성도를 데리고 천상 옥경대로 올라가셔서 만조백관에게 호령하시는 당신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광경을 본 김형렬 성도는 상제님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인존 천주님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제님이 보여주신 조화 권능은 도전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상제님께서 구릿골에 계실 때 성도들에게 이제는 판이 크고 일이 복잡하여 가는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권능이 아니면 능히 바로잡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이때 아침 해가 제비산 봉우리에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제님께서 해를 향하여 손으로 3번 누르시며 가지 마라 하시고 담뱃대에 담배를 3번 갈아 천천히 빨아들이시자 문득 해가 멈추어 더 이상 솟아오르지 못하였습니다. 한참 후에 상제님께서 세론이 소동할까 염려되니 오래 하지는 못하리라 하시고 담뱃대를 뜨시며 가라 하고 명하시자 해가 문득 몇 길을 솟아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성도가 크게 놀라며 해가 상제님의 명을 받고 멈추다가 그 명을 기다려서 가니 어찌된 영문입니까? 하고 여쭈자 상제님께서는 이를 보고 너희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라. 해와 달이 나의 명에 의하여 운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본 당시의 상제님 성도들은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정말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본다면 충격 그 자체일 겁니다. 가는 해를 멈추신 권능 외에도 당시 천형으로 불리던 문둥병자를 깨끗이 낫게 하시어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일,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일 등 도전을 보면 상제님의 무수한 조화 권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제님은 헤아릴 수 없는 무궁한 조화 권능을 쓰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의 신권과 도권은 천지인 3계,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바가 없습니다. 그럼 상제님은 구체적으로 3계 대권의 조화 권능으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상제님이 지상에 강세하신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내가 혼란키 짝이 없는 말대의 천지를 뜯어 고쳐 새 세상을 열고 비겁에 빠진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 각기 안정을 누리게 하리니 이것이 곧 천지 개벽이라.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선천상극의 낡은 우주 속에 갇힌 인간과 신명을 널리 건져주시기 위해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시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셨습니다. 집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할 때도 설계도나 전체 구조를 정확히 알고 뜯어 고쳐야만 더 마음에 드는 새로운 집으로 재탄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주 안의 모든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조화 권능이 아니고서는 하늘, 땅, 인간 세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상제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하늘과 땅이 병들었다고 진단하시고 이 우주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우주적 대공사를 보셨습니다. 그것을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천하가 모두 병이 들어있느니라. 상제님이 3계 우주를 어떻게 새롭게 뜯어 고치셨는지는 천지공사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